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고 제목을 이렇게 삼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직을 원합니다. 하나님, 대학교 좀 점프하고 싶어요. 이번에 수능도 좀 잘 보고 싶고요. 이번에 우리 남편 승진하는 데 좀 도움 주시고요. 연봉의 협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수주가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이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거 참 좋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기도하니까요. 내가 속물인가? 아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내가 내용을 가지고 대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대부분 않아요. 하나님, 이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능력의 말씀을 잘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주어진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들을 깨달아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3년 동안 복음에 매여 있으면서, 또한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갇힌 곳에서도 누리고 있다. 너희도 이 비밀의 경륜과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너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전부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요,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14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절에 한 번 나오고 14절에 한 번 나오는데, 1절에 나타난 이러므로는요, 내가 이러므로 예수를 따랐더니 갇혔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구속됐다, 이러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로마 감옥에 3년 동안 있게 됐다 라고, 그 이러므로 헬라어로 디아투토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런 이유로, 바로 이것 때문에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유로 예수 따랐더니 갇혔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일로 구속됐다, 이런 이유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로마 감옥에 3년 동안 있게 됐다라는 그 고난의 신비 플러스 14절에 이러므로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당신이 하신 일들로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매인받고 갇힌받았고 고난 속에 있지만 신비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러므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도한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가 이러므로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이유가 무엇일지를 살펴보면요, 이런 이유로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당신의 하신 일들로 나는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는, 관리하시는, 일하시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경륜이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경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다. 그러니 나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 누리고 편지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무릎 꿇을 수 있음에 감사한다.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쭉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대부분 기도할 때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죄인들도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죄를 바라보며 기도했고요, 또한 그 광장 어귀에서, 성문 어귀에서 유대인들도 서서, 바리새인들도 서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서서 기도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적인 복종과 전적인 순종의 상태를 무릎 꿇음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작아지면 그분은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도 경륜입니다. 이것을 철저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경륜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는 것도 경륜이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사용해 주신 것도 경륜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지어져
인정하는 것도 경륜입니다. 이렇게 신비를 감옥에서 알게 되니요, 이러한 이유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 벌써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편에 앉으시고 과거로부터 바울 시대 이전까지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 곁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또 이 당시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러니까 이름을 준다는 것은요, 가족이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이름을 주고 할머니가 이름을 줄 때도 있고 부모가 이름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의 부분을 명확하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모든 자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새롭게 이름을 주시며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 이름이 제상제자와 영화 영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높은 곳에 올라가 영화를 누려라 라는 것이 제 이름의 뜻입니다. 앞에 최는요, 높을 최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영화를 누려라. 근데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제 이름이 어떻게 변하냐,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라고 저는 저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성도들에게 내 마음을 쓰고 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제 이름을 다시 해석하듯이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여러분들이 새롭게 불려주고 싶은 이름도 있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이름의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되어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질서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당했고 고난의 신비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고 이런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고난의 신비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이 감옥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알았으니, 이제 깨달았으니, 이렇게 쓰임받았으니 더 쓰임받고 싶으니 저 좀 꺼내주세요. 저 좀 건져주세요.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더 힘있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옥에서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에만 한정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각각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망가져 가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주신 발걸음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과 그 경륜을 알고 있는 저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저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제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나의 모습 플러스 진짜 가서 안수하면서 또한 손을 잡고 그들의 마음과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을 쭉 읽다 보면요, 전혀 단 한 가지도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주님, 저 좀 출소하고 싶습니다. 저 좀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보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 내용 속에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것들, 은혜, 사랑, 능력, 강건함, 이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16절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신의 처한 내용을 가지고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경륜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용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대상을 먼저 바라봅니다. 대상, 경륜을 행하신 우리를 지금도 관리하고 계시고 이 땅을 관리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관리하시고 나의 가정을 관리하시고 나의 사업터를 관리하시고 나의 재정을 관리하시고 나의 건강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면서 먼저 대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용을 생각하면서 결국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용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요, 상황을 알고 계신 분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상황을 알고 계신 분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 특히 한국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우리가 쉽게라고 이야기하지만 쉽게가 아니라 주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들의 한숨 섞인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그냥 한 소절에 숨에 담긴 말이지만 그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 어둠이 밀려갑니다. 주님이라는 고백 하나에 어둠이 밀려가고 상한 것들이 사라지고 잠시지만 이게 물러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 이것이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 상황이 힘들 때마다 주님, 눈물 날 때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의 문제가 나의 호흡을 망가뜨리고요, 이 호흡에 집중하면 호흡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시 호흡이 생기고 숨을 쉴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생기가 돌아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주님. 여러분들 이 주님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주님이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주님, 눈물 날 때, 호흡이 안 될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주님 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대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복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퀴즈에 출연한 조우진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내부자들 나와서 여기도 썰고 여기도 아주 그냥 덤덤하게 여기 썰고 그냥 회사원처럼 그냥 팔을 써는데요, 무섭게도 이야기 안 해요. 그냥 평범 회사원처럼 그냥 빨리 퇴근하고 싶은 사람처럼 여기 썰고 빨리 마무리하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배우가 엄청나게 뜹니다. 근데 이 배우가 무명 시절이 있었는데요,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비타오백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 좀 써주세요, 나 이런 배우입니다, 이름을 알리려고 이렇게 돌아다녔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이렇게 다니니까요, 이 조우진 배우가 나타나면 노크에도 답이 없는 경우, 안에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노크에도 답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오는 걸 아시는 분, 이 조우진 배우가 아시는 분들은요, 문을 잠가 놓을 때도 있습니다. 야 왔다 하면서 문 잠가 못 들어오게 해요. 왜냐면 그냥 귀찮으니까요. 이런 배우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하지 마라, 그런데 할 때까지 전화한 적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너에게 줄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여기 남아있는 것처럼 넌 너무 평범하고 그냥 배우 얼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말까지 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진짜 그런가 자문해 보기도 하고요. 이때 이분이 썼던 말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자괴감 들 수밖에 없는 말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철컹하잖아요. 근데 이 배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대가 밑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광대가 툭,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툭 떨어져서 너무나도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고, 그러면서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절망보다, 그 다음에 좌절보다 더 깊은 좌괴감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배우에 대한 열정을 늘 가져가려고 애를 썼지만 점점점 이 길이 아닌가 하고 있는 그때에 쓰임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살면서요, 이런저런 외면, 창피함, 수치, 부끄러움, 갈등, 이런 거 겪습니다. 이 배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광대가 툭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한숨이 짙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은 자괴감이 왜 없겠습니까? 헉소리 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었는지 그때마다 체크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커다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나를 덮쳐올 때, 이와 같이 광대가 툭 떨어지는 것 같고, 나를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 나의 정체성마저 흔드는 것 같고, 나의 그냥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불완전한 호흡이나 분노에 시선 두지 말고요, 이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결할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이 일하는 이름을 늘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도요, 복음 들고 갔다가 외면당하고, 문 두드렸다가 소금 맞고 물뿌림 당하고, 게다가 어떤 성에 갔을 때는 맞아서 죽을 정도로 피투성이가 돼서 바구니에 실려 내려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나를 때렸던 그 도시로 다시 갑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도시로 다시 갑니다. 나를 죽도록 팼던 그 도시로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 예수님, 주님, 하나님, 성령님, 이런 연결이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좀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KT나 SK나 LGU 플러스나 무제한 요금제는 한 10만 원이 넘는 요금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으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무제한 요금제는 핸드폰을 최신형으로 바꿨을 때나 무제한으로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쓰지 매번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제한적으로 쓰다 보면요,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낮추기 어려워요. 와이파이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키면 열리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금제가 좀 제한적입니다. 3만 원, 5만 원 안쪽으로 좀 맞추려고요. 그러면 와이파이를 찾습니다. 여기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와이파이 번호는 여기에 QR만 찍으면 바로 이렇게 와이파이 연결됩니다. 저쪽 우리 교육관도요, 라이트하우스 파주 17이라고만 찍으면 비밀번호를 치면 연결됩니다. 비밀번호를 치면 연결되듯이 우리는 그러면 데이터 걱정할 것 없듯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 이 패스워드, 이 주님이라는 이름을 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기도의 신비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인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는, 얼마나 풍성하고 무한정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하신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연결만 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인으로서요,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정하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시선의 두려움, 왜냐하면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뎀이라는 여신의 상을 팔아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부분 이 신 하나쯤은 가지고 있고 신의 모양대로 굿즈대로 쭉 열거하면서 가정에 쭉 펼쳐놓으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재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라는 그 아데미 여신이 많았는데요, 그 아데미 여신을 싹 치우고 십자가 하나 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 할 수도 없고요. 그것을 가지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이것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시선의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 그런 일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나도 예수 믿고 있다가 지금도 삶이 어려운데 감옥 가면 어떡해? 붙잡혀 가면 어떡해? 결국 로마의 손에 내가 부서지면 어떡해? 우리 가정이 해체되면 어떡해? 라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그 유혹 앞에서 이름 뺏긴 너희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너희 이름 바뀌었잖아. 예수 때문에 이름 바뀐 삶을 살고 있잖아. 그 풍성함의 경륜을 경험했잖아.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그 풍성함에 들어가고 그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는 너희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보고 계시며 너희는 그 사랑 위에 서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알고 있는 지식보다 넘치는 사랑을 곧 경험하게 될 거다. 나도 경험하고 있다. 지금 나는 감옥에 있지만, 구속되어 있지만, 자유가 없지만 나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경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해라 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계시다면요, 그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면요, 내가 그 사랑 위에 서 있거든요. 그분의 십자가 위에 서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반석이다라는 말이 되게 멋진 말이잖아요. 반석 대신 예수님을 내가 밟고 있다. 그분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자 뭐 괜찮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어부바해 주듯이 우리에게 등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본인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곳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실 때 어려움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위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을 수 있도록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상 묵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러면 십자가가 보일 것이고요, 십자가 사랑 위에 세워진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았던 그 너비의 길이와 높이의 깊이,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횡으로 그 길이로 이야기했던 그 길이의 십자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있는 종으로 있는 그 높은 곳부터 깊은 곳까지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관계 속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의 신비가 이어져서 기도의 신비가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어른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이제 김동호 목사님 알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자, 김동호 목사님의 날기새 보신 분. 네, 우리 수요 여성등대는 이 날기새를 늘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들었습니다. 그 날마다 기박힌 새벽이라는 김동호 목사의 아카이브인데요, 그 저장 공간입니다. 근데 현재 기준에 33만 8천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구독자와 함께 새벽을 여시는 목사님입니다. 암에 걸리셨고요, 그 덫에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암이 주는 두려움과 이 암이 주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두려움에 넘어지고 그 덫에 걸리고, 또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암에 걸려도요, 가족 전체가 고통당하는 덫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선요,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두려움과 쉬어지지 않는 숨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는 그가 암 환자와 가족들과 지치고 억눌린 성도들에게 숨이 트일 수 있는 말씀을 단순하게 전해야겠다. 내가 주일마다 꼼꼼히 주석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노트를 적어서 했던 시간들, 수요일 날도 열심히 준비해서 노트해서 말씀을 전했던 시간들보다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니 새벽 기도까지 그렇게 준비할 수 없으니 말씀 읽고 그 말씀에 부딪혔던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누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새벽을 경험했는지 몰라서 이분들에게 이 기막힌 새벽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로 저는 시청을 하진 않지만 쇼츠 올라오든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들어가서 쭉 보고 너무 좋다, 너무 깊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김동호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런 사진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면 한국교회 걸출한 인물이고요. 한국교회에 이와 같은 청렴한 목사님도 없을 만큼이나 참 깨끗하고 정직하시고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대부분 은퇴의 목사님들이 망가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징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징조도 없었고 현재도 그런 징조 없이 살아가고 계시고 은퇴의 참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께서 SNS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라는 글입니다. 날기새는 주로 집과 사무실에서 촬영을 한다. 집회를 하러 가게 되면 호텔 숙소에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여건이 좋지 않다. 카메라 거치 문제도 쉽지 않고 특히 뒷배경을 깨끗하게 잡기가 어렵다. 대부분 담임 목사님들이나 유명하신 은퇴 목사님들은 옆에 비서 목사님들 붙잖아요. 그래서 촬영도 해주고 편집도 해주고 이런 목사님들이요. 근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지방이나 외국을 집회를 가거나 할 때 휴대폰과 간이 거치대 그리고 핀 마이크만 준비하면 된다. 이 핀 마이크도요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 유선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 좀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목사님의 성경책입니다. 아예 다 낡았어요. 겉표지가 낡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매일마다의 기가 막힌 날들을 보내셨으면 저랄까.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숨이 쉬어지지 않고 숨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경험했던 그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했던 타인을 위한 중보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흔적들을 보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녹화할 수 있고 와이파이를 통해 녹화된 영상을 둘째에게 전송만 하면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 날마다 기가 막히게 새벽마다 전 세계 날기새 가족들에게 배달된다. 둘째는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하였다. 둘째가 학생일 때 실습용으로 학교에서 카메라를 빌려주곤 하였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들고 다니는 카메라가 1억 원 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들고 다니며 날기새를 찍는 휴대폰이 그때 그 1억짜리 카메라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성능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기막힌 툴이 생겨나 내가 따로 방송국을 만들지 않아도 손쉽게 내가 제작한 날기새 영상을 전 세계에 매일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람은 하여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휴대폰, 와이파이, 유튜브 때문에 은퇴 후에도 목사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다. 호텔에서 녹화를 할 때에는 주로 쓰레기통 위에서 휴대폰을 거치해놓고 촬영을 한다. 높이가 되게 딱 맞다. 그 순간만큼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담기지 않고 말씀이 담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어떻게 쓰레기통을 놓고 말씀을 녹화할 수 있느냐 하실지는 몰라도 난 쓰레기통이 불경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쓰레기통 때문에 말씀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쓰레기통이 출세하게 된 거다. 따지고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통 같은 존재인데 날마다 감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쓰임을 받고 있지 않은가. 따지고 보면 말이다. 여러분들 이후에 따지고 보면 난 무슨 사람이다 라는 그 가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덧입어서 좀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바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김동호 목사님은 체험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아픈 환우들을 생각하고 숨 못 쉬는 환우들을 생각하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목회하는 그 수십 년의 시간들 속에 기가 막힌 새벽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중보기도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8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살리고 있고, 또 그냥 구독하진 않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을 살리며 김동호 목사님을 살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1960회의 날기새를 했습니다. 2800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은퇴한 목사는요, 말씀을 늘 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요, 쉽게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하다가 망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픔을 경험하고 나니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가족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 주는 입장이었다가 기도를 받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다시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겠다라는 그 타인을 위한 삶을 결정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도 살게 하시고 타인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에게 있는 은혜, 너에게 부어준 그 사랑, 너에게 주어진 그 강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아담의 여신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마다 걸어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강건케 해주실 뿐 아니라 이들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는 그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케 돼서 우리의 겉사람마저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 주여라고 하고 난 이후에 한번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생각나는 이름들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능치도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는 고난의 신비였지만 이번 주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흘려보낼 때 기도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영광과 능력이, 존귀가 세세무궁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라는 송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요, 대상을 먼저 구하고 주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과 동일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내셔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심의 흔적들이 이제는 우리를 아는 복음이 아니라 사는 복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는 복음으로 사십시오. 알고 있다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